오늘도 우리가 예배하지만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심령으로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 있는 사람이 정이고 힘 있는 사람이 기준이고 힘 있는 사람의 말이 옳고 언제나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고 다스려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세상은 힘이 정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힘은 미션이고 사명이다.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좀 더 낫다라는 것,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건강하다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우고 다른 사람보다 더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미션이고 사명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 있는 힘으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돌보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가장 귀하게 강조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부모 없는 어린 아이들, 남편 없는 보호자가 없는 여인들, 힘없는 여인들, 그리고 치안이 발달되지 않는 시대에 도덕들과 강도들의 언제나 타켓이 나그네들,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축복하신다는, 이런 약한 자를 공격하고 이런 약한 자에게 상처를 주고 힘없는 자를 눈물 나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성경에 보면 반드시 죽이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이 오랜 세월을 수십 년을 지나가는데 무슨 방비할 틈이 있겠습니까? 그 약한 점을 이용해서 아말렉이 뒤에서 측면으로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자손 대대로 원수로 생각하고 진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회적인 약자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하나님께로 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급을 주시지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하지 않는 것으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오늘은 장애인 주일인데 장애인들은 국가에서 공권력으로 보호하고 이들의 삶을 이끌어줍니다. 선진국일수록 잘 사는 나라일수록 기독교 국가일수록 장애인을 보호하고 우대합니다. 우리나라도 가다 보면은 가장 좋은 자리에 장애인 주차장이 있어요. 차는 댈 데가 없는데 장애인 주차장은 텅텅 비었는데도 거기를 대지 못해요. 그만큼 우대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회 보장 제도로 해서 장애인들을 너무 힘들지 않도록 이끌어줍니다. 우리도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님 섬기듯이 섬기고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회적인 약자,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약한 우리들에게 돕는 파트너를 주시고 오늘 우리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는, 우리를 언제나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인간의 한계 상황을 극복합니다. 인간의 불가능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이끌어라는 단어가 15절, 19절, 2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 다시 말하면 인간을 이끌어 주셨는데, 첫째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아담에게 이끌어 주었어요. 19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들, 각종 들짐승과 하늘의 조류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갔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것들의 이름을 짓고 아담이 이것들을 지배하고 정복했어요. 아담이 하나님에 이끌려 자연이라는 파트너를 만났어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보금자리요, 삶의 울타리입니다.
삶의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우리가 잘 가꾸고 보호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인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시고 자연에게는 인간에게 복종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 인간에게 순종하고 인간의 권위에 복종하게 돼요. 아무리 어린 나이라도 아무리 사나운 짐승도 어린 나이에게 두려워해요. 뱀에게 물렸다, 멧돼지에게 물렸다. 이거는 주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산에 갈 때 사람 소리를 내고 방울 소리를 내고 가면 뱀도 도망가고 멧돼지도 다 인간의 권위에 다 도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사람은 이 모든 동물들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다스립니다. 그리고 자연도 인간들 앞에서 한없이 약한 모습을 봐요. 여러분 수백 년 묵은 이 아름도리 나무들도 보면요. 어리한 사람이 와가 도끼로 내리찌면 그 나무가 소리 없이 넘어가요. 강물줄길도 사람이 돌려버리면 돌아가게 돼요.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해도 고분고분 당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을 이끌어 주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연을 사랑하고 잘 관리하고 다스려서 자연을 통하여 행복을 누리고 나누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면 자연이 우리 인간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삶의 풍성한 터전이 되어주고 우리 인간에게 풍성한 삶을 줘요. 여러분 창조 질서에 순응하여 우리가 자연을 잘 보호하면 자연을 우리에게 풍성함을 섬깁니다. 맑은 물로 섬기고 맑은 공기로 섬기고 각종 아름다운 꽃으로 아름다운 실과들로 사시사철 아름다운 환경으로 뷰로 우리를 섬겨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역하고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하면 피조물이 탄식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연이 탄식하고 자연이 눈물을 흘리고 자연이 신음하면 자연이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돌려주는데 자연의 위력 앞에 인간은 한없이 초라해요. 거대한 바다 앞에서 거센 폭풍우 앞에서 천둥, 번개, 우레, 산사태, 지진, 홍수 자연의 위력 앞에서 인간은 속수무책으로 당하잖아요. 자연을 파괴함으로 자연이 돌려주는 것이 바로 자연재해고 기상이변입니다. 지금 지구 곳곳에 지구촌 곳곳에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고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어요. 지구온난화 우리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 귀에 딱지가 들렸어요. 지구온난화로 해서 지구가 온도가 높아가서 빙하가 녹게 되고 그래서 바다의 수면이 올라가면서 기상이변이 일어납니다. 폭우, 폭염, 폭설, 산불, 홍수, 산사태, 태풍 수많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인간의 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7년이 지구의 골든타임이라. 우리 지구가 사느냐 죽느냐 7년에 달려있어요. 옛날에는 2050년까지만 지구가 존재할 것이라 했는데 지금은 2040년까지가 지구의 마지막이다라고 예언을 해요. 여러분 사람의 몸이 온도가 1도만 올라가면 어때요? 아이들도 잘 놀다가 1도만 올라가면 그냥 축 주저앉아가지고 머리를 쿡 쳐박고 그냥 누워서 못 움직여요. 1도만 올라가도 그래요. 근데 산업화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지구의 온도가 1도가 넘어 올라갔어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온도가 1도만 더 올라가면 북극의 곰들이 다 죽게 되고 빙하가 녹게 되면서 지구는 종말을 가져온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지구 온난화라는 말 대신에 지구 열대화라는 말을 사용해요. 지구 열대화.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대책들을 하는데 국제적으로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구의 온도를 높이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너무나 잘 알아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어요. 교회 사람도 없는데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는 것. 그냥 걸어가도 되는데 자동차 타고 막 돌아다니는 것. 그냥 물을 막 쓰고 막 프레온가스, 막 스프레이를 막 써드리는 것. 이게 다 지구의 온도를 높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이 파괴되면 자연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생존이 위협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기형아가 생기고 질병과 재앙으로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준 이 자연을 잘 보호할 때 이 자연도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끌어주신 이 자연을 사랑하고 잘 보존하여 후대에 넘겨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주었어요. 오늘 1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에게 얘기합니다. 아담아, 하늘의 새도 암수가 있고 땅에 다니는 짐승들도 다 짝이 있는데 너는 짝이 없구나. 내가 너의 짝을 만들어 줄게. 그때 아담이 아우 저는 짝이 필요 없어 혼자가 좋아요 그랬더라면 아마 배필을 못 만났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 짝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을 만들어 주셨는데 21절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매 잠들매 그가 그 갈빗배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이 아담의 배필 하와를 만드시고 이끌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마취에서 깨어나니까 자기 옆에 아주 이쁜 여인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고백합니다. 23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창세기 24장은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할 참고 도서와 같아요. 24장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명을 받은 노종이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갔다가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삭이 자기 아내 만나는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4장 63절 6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뜨거운 지방이라서 해가 지면 시원한 바람이 불면 들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들에 나가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앞에 소통하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이삭은 그 시간에 들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아내를 구해요. 하나님, 제 아내를 데리고 온다는데 하나님, 제 아내 키는 얼마이고 몸매는 어떻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런 아내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를 기도하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원했던 그 아내를 만나게 되어요. 이삭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의 배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 읽고 묵상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믿음의 배필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사람을 만나야지 길 가다가 만난 사람 미모에 이끌리고 학력에 이끌리고 재력에 이끌리고 가문에 이끌려서 만난 배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이끌려 만난 배필이 인생을 복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며 믿음의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늘 하나님에 이끌리는 사람은요, 군에 가도 믿음 좋은 선배를 만납니다. 하나님에 늘 이끌리는 사람은 직장 가도 좋은 선후배를 만납니다. 하나님에 이끌리는 사람은 외국에 가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 보낸 천사를 만나요.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에 이끌리는 사람, 요셉의 생애를 기록할 때 항상 기록하는 게 뭐냐면 범사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요셉이 하나님께 이끌리니까 가는 데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가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좋은 간수장을 만나서 깜방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잖아요. 그곳에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지고 결국 바로 왕의 앞에 서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께 이끌리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도움이 되는 사람, 인생의 디딤돌을 만나게 돼요. 요셉은 만나는 사람마다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낫고 잘못되어가지고 깜방에 갔지만 1, 2보 후퇴했지만 3보, 4보 뛰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받침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넘어져도 복을 받고 엎어져도 복을 받고 하나님에 이끌리는 사람은 이래도 복을 받고 저래도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준 이유가 뭡니까?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제가 결혼식에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돕는 배필, 돕는다라는 말을 원어로 에제르라는 말, 에제르.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 에제르다라는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아담이 하와를 도울 때, 하와가 아담을 도울 때 하나님이 아담을 돕고 하와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돕고 남편이 아내를 도울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광성교회 담임 목사로 이끌어 주신 이유도 광성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도와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의 믿음을 위하여, 성도들의 약한 부분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성교회를 도우시고 저를 도우셔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성교회로 이끌어 주셨어요. 때로는 교사의 자리로, 주일학교 교사의 자리로, 찬양대의 자리로, 구역의 자리로, 주방의 자리로 여러 곳으로 보내주셨는데 그곳에 보내주신 이유는 약한 부분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도와주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 기관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라고 왜 부족한 것이 없겠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비방하고 비판하고 뒷담화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저를 도와주신다라.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이 많아요. 보면 내 성이 안 차, 내 기준에 수준이 안 맞아, 급이 안 맞는데 대화가 안 되고 수준이 안 맞는데 혀를 차고 막 욕을 할 것이 아니라 약해요. 약해. 자기가 약한 줄 몰라요. 부족한 부분을 몰라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주고 도와줘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도와줄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우고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오늘 이후에 우리 교회의 약한 자들 나를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도와줘요. 오늘 총회에서 지정한 장애인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한 자들을 이끌어 주신 이유는 그분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이유는 저 사람을 도우라고 붙여주셨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도움을 주려고 해야 돼요.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줄까?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돕고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움을 받을 때 다른 사람 어떻게 도와주고 공치사하면 안 돼요. 내가 당신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었기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살아가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었기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키고 오늘 이 자리까지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며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요. 켄터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몽땅 망했어요. 거지가 되었어요. 아내가 도망합니다. 돈도 잃고 부일도 잃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려요. 이놈의 인생 살면 뭐하나. 자살을 결심합니다. 술에다가 수면제를 타서 잔뜩 마시고
차를 몰고 고속도로로 나갔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꽝! 하고 사고가 났어요. 의식을 잃었어요. 의식을 잃어보니까 살아났거든요. 죽으려고 했는데 누가 나를 살렸냐? 119, 네가 왜 나를 데려왔느냐? 의사, 당신이 왜 나를 살렸느냐?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런다고 내가 안 죽을 거 아니야? 내가 굶어 죽겠다. 링거를 빼가 던져버리고 굶기 시작합니다. 하루를 굶고 이틀을 굶고 3일을 굶었어요. 그렇게 굶고 있는데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한 여인의 노래소리가 들려와요. 너무너무 평안하고 천사의 음성 같아요. 그래서 그 노래에 이끌려 나가보니까 복도에 쫑택한 흑인 아줌마가 청소를 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 여인의 뒷발꿈치를 보니까 막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가지고 동절이 들어갈 정도예요. 여인이 찬송을 부르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켄터키가 이 여인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흑인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이미 저주스러운 삶인데 저렇게 병든 몸으로 이렇게 청소하는 것도 노래할 이유가 아닌데 저렇게 흥얼거리나. 흑인 아줌마의 모습을 보는데 천사의 빛이 나고 그렇게 눈빛이 빛나고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이렇게 천사의 모습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하도 신기해서 아줌마 뭐가 그래 기쁘냐고. 이때 아줌마가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 기쁘지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기쁘나요? 그럼요. 젊은이도 예수 믿으면 나처럼 더 기뻐할 겁니다. 이렇게 인연이 되어 얘기하다가 결국 만나다 보니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자꾸 예수님을 소개하고 결국 예수님을 영접 기도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자살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삶을 살겠다 다짐하고 말씀과 기도하면서 이제 치료하는데 퇴원을 하는데 흑인 아줌마가 꼬깃꼬깃 구겨져 있는 돈을 주면서 집에 가서 맛있는 거 사먹으라니. 보니까 닭 한 마리 살 돈이에요. 이걸 가지고 통닭을 사가지고 와서 대가리는 대가리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튀겼어요.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 아, 이걸 내가 혼자 왜 먹나? 맛있는 걸. 아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씩 나눠줬어요. 먹으니까 너무 맛있대. 아이고, 너무 맛있다고. 병원에서 고생했다고. 가서 좀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이 사람이 주고 저 사람이 주고 돈을 주는데 닭 한 마리 튀겨 갖다 줬는데 3마리 닭값이 또 나왔어요. 이걸 가져와서 다시 튀겨서 가는데 9마리가 나왔어요. 이 닭이 맛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자기 조그마한 어떤 집에다가 켄터키 후라이드 간판을 하고 닭을 튀겨 팔기 시작하는데 불티나게 팔려요. 불티나게 팔려요. 전 세계적인 체인점이 되고 억만장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늘 부르는 찬송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주님께 이끌려 살았더니 주님이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었다고 간증합니다. 그는 많은 돈을 벌어서 3가지를 했는데 첫째는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을 위해서 양로원을 만들어서 후원을 했어요. 둘째는 부모가 없는 고아들을 돕는 고아원을 지원하는 일을 했어요. 셋째는 복음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선교의 목숨을 건 선교사들을 위하여 일을 했어요. 그는 선한 일을 하다가 1986년 세상을 떠났는데 미국 전역이 애도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뭐하노? 우리 엄마는 뭐하노? 내 남편은 뭐하노?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그 사람에게 뭘 도와줄까? 그 사람을 돕는 일이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체크리스트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가면 하나님의 큰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이게 바로 복받는 비결이고 영적인 흐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준 사람, 이 사람을 잘 섬기고 애제를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어디로 이끌었냐면 에덴 동산으로 인도했어요.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에덴 동산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상 낙원인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주었지만 그들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다. 그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그래 죽을 죄인이냐?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그래 죽이냐? 아이고, 요즘 사람들 뭐 남의 사과 2박스 훔쳐가도 괜찮은데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왜 그럴 수가 있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선악과를 집중하면 안 돼요. 선악과 안에 뭐 어떤 성분이 있어가지고 이걸 먹으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능력이, 이게 아니에요. 선악과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금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죄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교통신호, 빨간 신호등은 서는 거예요. 가면 불법입니다. 법을 어기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죄를 지으면 형법에 따라서 엄하게 그 법이 집행됩니다. 최초의 인간인, 최초의 아담 하와인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주신 법,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뭐냐면은 모든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건 먹지 마라. 그게 인간에게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금기상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법이에요. 질서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걸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결국 먹으면 죽으리라는 것처럼 죽음을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부와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양을 잡잖아요. 벌거벗은 그들을 위해서 양을 잡아서 가죽 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렸어요. 그리고 부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다시 천국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생명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영접하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님에게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우리에게 이끌어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자는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주신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최종적인 종착역은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곳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의 본점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점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천국은 천국의 본점이 있고 천국의 지점이 뭐냐면은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입니다. 이 땅에 세우신 가정입니다. 이 땅에 세우신 성도들과의 공동체 관계 속이에요.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 교회에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말해요. 전 교회가 막 지옥 같은 삶을 사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요? 가정이 그런데 성도들과의 만남이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고 천국 훈련을 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디의 마지막을 보면 참 감동입니다. 1899년 12월 22일 금요일 무디가 임종을 맞는데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막
중얼거려 혼자인데 막 달려가 보니까 무디가 얘기합니다. 대지가 물러간다. 내 앞에 하늘이 열린다. 이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이 땅이 막 체질이 풀어지는. 그때 아들이 무디 얼굴을 바라보는데 무디는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이게 꿈이 아니다, 윌. 정말 아름답고 정말 황홀하구나. 이것이 죽음이라면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는다. 내가 가야 된다. 그러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디처럼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가족들,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천국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이 자연 속에 천국을 누려야 돼요. 아, 저거 내 것이 되어야 내 것이라.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들에 핀 백합화들 보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기 위하여 예배 마치고 내려가다 보면 좌측에 꽃밭이 있어요. 사진 한번 찍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다음 주는 안 돼요. 그 꽃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려야 돼요. 저게 내게 아닌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다, 산, 이 뷰들 내 거라고, 내 것이 돼야 된다고. 내 집 안에, 내 정원 안에 갖다 심어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이 모든 것들을 잘 가꾸고 이 자연 속에서 우리가 힐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연 잘 가꾸고 자연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 나보다 남을 넓게 여기며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애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그 예수님 붙들고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